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둔해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연휴가 길어서 아마 참 오랫동안 누적되고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고 또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 즐기기에 좋은 시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즐거운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 그 긴 연휴 가운데에서 흐트러지고 둔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죄를 짓거나 또는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또 너무나 의롭고 거룩한 나머지 마음이 둔해지고 딱딱해졌을 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자칫 이 긴 연휴 가운데 참 세상에 지금 이것저것 즐겁고 좋은 일에 너무 취한 나머지 우리 마음이 둔하여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더 깨뜨리고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이 연휴 중간에 또 이 주일날을 맞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연휴 가운데 둔감해진 마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뜨려지고 또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세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오늘날 작은 기적만 일어나도 사람들이 놀라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수많은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신 후에 12광들이나 거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와 제자들의 어깨는 아주 절정에 이르도록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는 아주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고 있고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였고 의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막 격한 반응까지 보여가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막 그렇게 하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저 건너편 벳세다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였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흩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의외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좋아요 하나를 더 얻고 조회수 하나를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세상인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모인 무리들과 또 예수님께 막 격한 반응까지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이 흩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이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과 환호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했거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참 큰 절망을 했을 때 그때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큰 위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해서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윗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을 때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한 게 큰 위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마음이 둔해진 것이 위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이 아주 피레침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둔해지고 딱딱해졌던 마음이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는 바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선지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위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어. 막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관중을 먹였으니 그동안 이 제자들의 그 어깨가, 쳐졌던 어깨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거기서 뭐 좀 행세 좀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빨리 짐 싸. 그래가지고 빨리 건너편 바닷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그 모였던 무리를 다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칭찬이나 환호에 갇히지 않았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에 갇혀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보내신지를 늘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고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점점 더 격한 막 반응으로 군중들이 막 예수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를 세상의 임금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때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45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열과 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분리시킨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보내셨는지를 거기에 집중하고 오직 마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이 세상 임금을 삼아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막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군중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군중들의 힘을 빌려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공산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죠. 대중은 여자와 같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기 쉬운 게 대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정치인들은요 항상 이 대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중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성을 높인 후에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고 그리고 대중은 버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무지한 대중이 되지 않으려면 관심이 이 세상에 집착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많은 대중 가운데 막 그 속에 묻혀가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대중들의 물결 속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대로 막 몰려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부모님과 형제들이 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귀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러니까 데리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기분이 언짢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격한 반응을 보일 때 그때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인기가 싫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중에 그 대중의 그 수많은 군중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고 막 환호하고 칭찬하는 이 수많은 군중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그런 대중들의 욕심과 야망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을 그들과 분리시켜서 벳세다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에 취하며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세상에서 칭찬에 목매이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구걸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이 우리에게 인기의 박수를 보내든 또는 뭐 싫어하든 거부하든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뭐 보통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뛰어넘어서 늘 기적과 이적으로만 사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사역하시고 행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두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모든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을 격한 반응을 보이는 그 군중들에게 분리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뜻을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또 다른 쪽으로 보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심은 세상의 인기와 칭찬과 명예에 영합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휴가 길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연휴에 또 즐거움에 편의에 충분히 즐기고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너무 거기에 취해 살다 보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 들떠있는 사람들과 분리시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제나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 말씀을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에 바람이 거슬려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예기치 못한 문제를 세상 한복판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람 좀 거슬렸다고 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 노졌는데 고생하고 있다는 거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당황해하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막 몰라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싶어요? 격한 반응을 보이는 군중들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거기서 인기도 좀 누리고, 거기서 좀 사람들에게 막 박수갈채도 좀 받고, 그동안 그래야 좀 고생하고 수고한 것들이 진짜 빛을 보는구나 이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참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져서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앞이 안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구나. 나는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나 혼자 이 노져오면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해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막 고생하고 노젓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주님이 보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우리 48절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대에 계셨는데 바람이 거스르며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주님은 다 보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절정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제자들이 탄 배가 물결에 부딪혀 파손되고 죽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노를 젓느라 고생이 심합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밤 사경쯤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세요. 여러분, 산 하면 뭐예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바다는 뭐예요? 늘 두려움과 공포, 혼돈의 연속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살 길을 찾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듯이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막 정신없어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위기의 그 순간에 오셔서 마침내 구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과시하려고. 나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야, 과시하려고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사경쯤이면요, 새벽 3시에서 4시쯤인데 그때는 배가 없어요. 그때는 운행하는 배가 없다. 만약에 그때 운행하는 배가 있었으면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위기 속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배가 없다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막 저게 안 됐다고, 이게 안 됐다고 핑계대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가 없으면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늘 위기 속에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제자들의 마음은 풍랑과 물결 속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온통 두려움과 공포뿐입니다. 우리는 그러려니 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젯밤에 어젯밤도 아니죠. 그날 그 전에 저녁이죠. 전날 저녁에 예수님과 오병이어 떡을 깼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람과 파도가 좀 분다고 이토록 그들의 믿음이 속절없이 흔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흔들리고 참 두려운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보내놓고 그들을 향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뒷짐지고 나 몰라라, 너는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예수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여 살다가 참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막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 안에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렇게 실망하고 무너져가는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때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며 놀랬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끄트머리쯤에 있는 부분인데요, 게네사렛 땅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탄 배에 올라타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배를 대고 내리셨잖아요. 그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신 줄 즉시 알아봤대요. 그래갖고 막 온 동네 달려가면서 병자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 허무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신 줄 알아보고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얼굴은 모사하고 그 옷가에만 손대기만,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이라도 구했다는 거예요. 얼굴은 모사.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리로 걸어오셔서 다가오셨음에도 못 알아봤다. 유령인가요? 얼마나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마음이 둔탁해져 있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주님이 다가와도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고 놀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토록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제자들은 놀라요.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 기적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위기 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 자기들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왔지만 오다가 보니 오늘 49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셨더니 유령이다 하고 놀라 막 기겁하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무섭게 하는 바람과 파도를 막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고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어떻게 돼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탄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자 한순간에 제자들에게 있던 두려움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만 보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발을 길게 뻗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서, 성공에 취해서, 여행에 취해서, 내 개인적인 안위에 취해서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둔해진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오늘 또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2절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이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제자들은 또 놀라요. 언제까지 놀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했는데도 또 놀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제자들은 자주 놀라는가?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부족하고 그들의 마음이 금방 둔해진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금방 둔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가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어떤 성공을 하면 거기에 금방 도취되고요, 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도 나중에는
둔해져서 그냥 그대로 떠내려 휩쓸려 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고 찾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둔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시험에 드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랜 연휴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가 예배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무얼 재미난 일을 해서 나의 이 마음과 이 지친 몸을 쉬게 할까, 이런 생각에 파묻혀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어리석게도 금방 마음이 둔해져서 삶에서 작은 문제만 만나도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삶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둔해지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예배를 여시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둔해진 우리에게 오셔서 또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셔서 또 말씀해.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후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려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만져 자기의 인생의 허무함, 또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은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착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왔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가에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뜨거움, 그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정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칭찬과 인기에 마음이 둔하여져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오늘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나온 사람들이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다 구원을 받고 성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은 오늘도 인생의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우리를 위해 무리를 걸어오시고 다가오세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둔해진 마음이 예수님보다, 믿음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마음이 둔탁해지고 딱딱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더러워졌던 이런 딱딱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바꾸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음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불같은 말씀, 망치 같은 말씀을 보내서 세상에 젖어 살며 또 둔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깨뜨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해져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목적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